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수술을 하십니다. 무슨 수술을 하시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그 건강검진할 때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내시경이 여기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를 꺼냈어요. 뭘 꺼냈어요?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그걸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잠에서 탁 깨어나 보니까 정신이 들어보니까 없던 한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자기와 닮았는데 자기와는 또 다른 한 사람. 누구예요? 하와. 그래서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그 말이 맞죠, 진짜.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한 몸이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한 몸이다. 하나다. 마음도 하나고 생각도 하나고.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것은 아주 신비한 공동체죠. 세상의 어느 사람하고도 전혀 다른 그런 관계죠. 그리고 우리 촌수도 부부는 몇 촌이에요? 무촌이죠. 무촌. 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보다도 더 가깝고 마음이 합하고. 그리고 또 특징이 무엇이냐?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서로의 수치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서로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것이 이 부부의 정상이죠.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가 서로 수치를 공격하고 약점을 공격하고 이건 뭐예요? 서로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몸이고 하나고 한 뜻이고 그리고 서로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이 깨지면 이게 마치 암세포처럼. 암세포가 뭐예요? 자기를 막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공격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근데 이제 이 어떤 건강한 부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다음에 한 몸, 그리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뭐예요? 가정의 기초예요. 가정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의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이걸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특징을 담고 있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바로 이러한 특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막 큰 부흥들이 많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함께 했고 막 전도의 열매가 있고 막 대부흥이 있고 막 여의도 막 큰 집회 있고 막 그래서 여의도에서 모이면 뭐 몇만 명 모이는 정도가 아니죠. 몇십만 명씩.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막 집회하고 비가 쏟아지는 데에도 그 속에서도 그냥 외치고 막 그러한 열정, 열심으로 함께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뭔가 막 큰 교회, 그래서 다리 이름을 짓더라도 무슨 대교, 뭐 막 이런 표현을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 교회도 많았었고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상은 무엇이냐? 큰 교회가 된다. 그거보다도 작든 크든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교회에서는 아까 아담과 하와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 원리가 교회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것처럼 서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성도들은 바로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가 돼요? 서로 각자 지체지만, 기능이 다르지만, 은사가 다르지만, 능력이 다르지만 뭐예요? 한 몸이다. 교회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의 특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이제 몇 가지 단어가 아주 그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서더함. 서더함이 뭐냐? 서로, 더불어, 함께.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한번 따라서 서로, 더불어, 함께. 다시 한번 서로, 더불어, 함께. 이게 이제 공동체의 특징.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특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 중에서도 이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 뭐가 나와요? 함께. 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다. 가정이 이런 거예요. 가정이 예를 들어서 막내가 아파요. 막내가 뭐 길을 가다 넘어져 가지고 다쳤어요. 그럼 형이 막 아픈 걸 고소해하고 막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이런다면 건강한 가정인가요? 아니죠. 아니면 뭐 형제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다니는 형제가 막내가 누구한테 맞고 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하고 막 조롱하고 건강한가요? 그렇지 않죠. 같이 그 고통을 아파하고 위로하고 보호하고 그게 건강한 거죠. 동고동락이라는 말이 있죠. 동고동락. 바로 이게 이제 그 함께의 특징이에요. 어려운 일 앞에서 다른 성도의 어려운 일 앞에서 그것을 그 혀를 차거나 아니면 조롱하거나 아니면 속에서 흉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뭐 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다. 함께 뭐 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다. 함께 안아주는 공동체예요. 허그. 거기에 그 IMF 때나 또 뭐 저기한테 이렇게 프리 허그라고 해가지고 무료로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이 신비하잖아요. 안아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 안아주면 신비하게도 굉장한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위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또 말씀을 읽을 때에도 어떤 느낌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를 탁 안아주는 것 같은,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리고 성도 안에서 부모가 자녀의 그 고통 앞에 있는 자녀를 딱 했을 때 약을 발라주죠. 치료 이렇게 밴드도 붙여주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막 울고 아파하는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거기에 무슨 약을 발라주겠어요? 아니면 밴드를 발라주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안아줌으로써 그 고통을, 네 고통을 내가 알고 내가 함께 동참한다. 그러면 어때요? 위로가 전해져요. 그래서 함께 안아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응원하고 또 고통의 위로자로서 함께하는. 이제 교회에는 신방이란 게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경험이 많은 목사님인데도 이제 한 성도의 상황이 있는데 자녀가 먼저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위로할까? 물론 말씀의 위로가 있고 기도와 격려가 있지만은 어떻게 위로할까 하다가 한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오늘 여차여차 신방이 있는데 같이 가실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부부와 그 권사님이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같이 가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마치고 나서 그 권사님이 안아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등을 또닥여줘요. 그리고 같이 울어줘요. 같이 울어줘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떠냐? 그 권사님도 자녀가 먼저 하나님께 간 그런 슬픔을 안고 있고 그 아픔을 극복한 그러한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을 경험했고 고통을 경험했는데 아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뭐가 돼요? 오히려 위로의 도구가 돼요. 치유의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 안에서 뭐가 돼요? 위로의 손길이 된다. 누가 그 슬픔의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100마디 말보다도 그 권사님이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등을 또다겨주고 그걸 통하여서 뭐가 일어나요? 단지 나의 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치유와 회복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뭐가 나타나요? 함께함이 나타난다.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서로 주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잔치도 뭐예요? 아무리 음식이 많은데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잔치일까요? 잔치 아닐까요? 음식도 많고 섬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같이 즐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얼마나 썰렁한 잔치입니까? 그게 잔치일까요? 교회는 뭐예요? 콩 한 조각 가지고도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서로 박수치고 기뻐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무슨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간혹 떡도 하고 뭣도 하고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같이 그 기쁨을 나누고 서로 박수치고 기뻐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잔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기도의 응답, 좋은 일, 감사한 일, 기쁜 일, 이런 일을 듣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했기에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축복하고 같이 응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그런 가정, 교회도 그런 교회, 순도 그런 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한마음 공동체다. 한마음 공동체. 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까 이제 서더함 그랬죠. 서로 더불어 함께.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된다. 한 마음이, 부부는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교회도 한 마음이 돼요.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한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몸은 뭐예요? 이 오른손과 왼손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때로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서 음악을 배우는데 지휘를 배우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집사님들이나 지휘자들 보면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우리 4분의 3박자도 하고 4분의 4박자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두 손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 손으로.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오른손으로는 이제 박자를 적고 왼손으로는 이제 알토든 테너든 이걸 또 가르치면서 이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또 똑같이 따라서 한다든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지휘하는 분들을 다시 봤어요. 이야, 저게 보통이 아니구나. 저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하고. 근데 아직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근데 이게 오른손이 젓는 이 역할이 다르고 왼손이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뭐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이 좋은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휘가 그렇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이제 똑같은 노래인데 이렇게 지휘했다가 저렇게 지휘했다가 또 다르게 지휘했다가 지휘에 따라 노래가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노래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휘자에 따라서 완전히 노래가 달라지는구나. 그걸 그때 경험을 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지휘자는 누구예요? 주님이 지휘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휘하고 사람이 지휘하면 그 정도 나와요. 그런데 지휘자가 바뀌면 똑같은 연주자인데 똑같은 노래하는 사람인데 진짜 노래가 달라진다니까요. 노래의 질이 달라져요.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막 갑자기 막 그 노래하는 그 기술이 막 팍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휘자만 바뀌었고 지휘자가 눈을 맞추고 지휘자의 손을 따라가는데 완전히 노래가 다른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놀라웠어요. 근데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거다. 주님과 한 마음이 되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근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힌트를 찾아본다면 거기 16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겸손이 한 마음을 만들어요. 교만은 마음을 나눠요. 분열시켜요. 그래서 겸손하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그리고 그래서 겸손함으로 무슨 특징이 나타나냐? 16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가 뭐예요? 뭘까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이 자랑이에요. 누구 자랑? 자기 자랑. 자기 자랑.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찬송이에요. 찬양이 다 뭐예요? 누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간증은 뭐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는 것이 간증이에요. 설교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죠.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어떤 사고체계를 나누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바로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랑하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자랑, 나를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얼마나 오묘한지. 하늘을 봐도, 하늘의 별만 봐도, 꽃 한 송이 피어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이 있고 놀라운지. 저는 태양이 소진되지 않고 어제도 그 뜨거운 강렬하게, 오늘도 강렬하게, 그런 거 보면 작년에도 그 에너지를 댔는데 누가 건전지를 누가 갈아 끼울까? 이 지구가 이렇게 계속 돌잖아요.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또 이 태양계가 또 돌아요. 은하계 안에서 또 돌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이게 보통 아무리 좋은 기계건 아무리 좋은 뭐 건전지건 수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도는 거 보면, 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저는 그러한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놀랍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떻게, 병원만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체를 살펴보아도 이 혈관에 피가 도는 거, 심장이 뛰는 거, 걷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신비해요.
신비해요. 이 말이라는 것도 우리 입 위에서 나오지만 입이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뇌가 문제가 되면 말을 못해요. 그러면 신비해요. 하나님의 그 지혜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자랑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랑하고 거기에서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항상 잔치예요. 교회는 좋은 일 있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으면 잔치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잔치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조금 상황은 변화가 있지만 우리의 잔치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말라요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고 기뻐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언제? 항상 기뻐하라. 왜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잔치하고 항상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진정한 오늘 이야기 나눈 한 가지는 이제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또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할 정도로 하나 되게 하셨고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서로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됨을 허락하신 것처럼 또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셨고 또한 형제자매가 한 몸이 되게 하신 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오늘 함께 나눈 내용처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을 함께하고 슬픔을 함께하고 고통을 함께하고 서로 응원하는 그런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마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높이고 또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며 이제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고 섭리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병중에 있는 김경 사모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강한 손 펴심팔로 만져주시사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어 기능도 회복되고 기억력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아동부 또 후임 교육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적절한 분 또한 인도하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와 홍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위기 가운데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안전하고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치워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 기억하시사 가는 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셔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은혜로운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